기회를 참, 얻지 못한 자들이 있는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들 영혼을 살려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26번 가량 들었으니까 2번 들으셨나요? 예,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2000년 후에 2000년, 4000년에 오셔서 그 전에 왔던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다시 준다. 소경 같은 경우, 벙어리 같은 경우, 뭐 김어거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준다. 지나간 때에는 심판을 안 넣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들었습니다. 안 들리세요? 아, 진짜 예, 이게 왜 이래? 안에 네, 지금 잘 들리거든요. 네, 네, 늦게 이제 대답해서. 그래서 아, 지옥에 네,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 안 넣는다고 한 말씀을 들으셨죠.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신학과 교리에서 지금 모든 목회자들도 한번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못 나온다라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네, 그런데 성경에 지금가장 성경에 써 있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안 넣는다고 분명히 써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신 거예요. 네네, 아멘. 확인이 되셨으면은 당연히 그들 영혼을 어떤 시기로 우리 신학과 교리는 이 사람이 딱 한 번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올 수가 없고 네, 두 번 쑥 이 세상에 온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은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지옥에 가서 영만,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만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회를 준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으니까 그럼 다음 세상에 또 다시 아기로 태어난단 말이냐. 무슨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네네네,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목사님도 당연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죠?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경은 지금까지 알고 있기를 그냥 어떤 말씀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에 네,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다시 태어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안 입고 있는 영들만 있는 상태로도 예수를 믿고 뭐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건지 네, 우리 성경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을 채울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기회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그러면 다시 온단 말이냐 하는 궁금증이 생겨야 될 거죠. 네. 예, 궁금증이 생기셨어요? 궁금증 생기죠? 안 물어보니까. 이 글씨 읽기가 힘들어요. 아니요,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아이콘이 가려서,
가려서. 아이콘이 가린다는 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누가복음 8장 말씀하시죠? 8장 53절 읽을게요. 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저기 읽으실 때에 찬찬히 읽어도 괜찮으니까 네. 무슨 의도인가 그것을 네네.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냥 예, 쭉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지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 놓은 거니까 성경에 네, 누가복음 8장 53절에 이렇게 네, 써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말씀이 네, 성경에 써 있으면은 우리는 그 성경을 믿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네, 확인하고 성경에 써 있으면 말씀대로 믿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나요? 네, 예, 구민경이라는 한 개인한테 이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잡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다시 영이 돌아와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러면은 죽어 있는 그 흙덩어리 시체에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아이 영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돌아왔다는 그 속에는 어디 갈 데가장 갔다가 온 거예요. 가다 말고 온 거예요. 갔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네, 강한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1.1핵이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 속에는 그래서 성경은 이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그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글씨에 점을 하나 빼든지 넣든지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언어가 돼버리잖아요. 네, 네, 예, 완전히 다른. 그래서 한 점도 한 핵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불완전한 건가요? 완전한 건가요? 완전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더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된다는 그 말씀과 합쳐보면은 성경은 완전하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인간이 궁금한 것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네, 예,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네,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것은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찾지를 못하는 거죠. 네, 예, 인정하시나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영이 돌아왔다. 그 얘기는 영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영,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만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그때는 이제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죠. 네, 돌아왔다는 언어 속에 어디를 갔다가 왔다는 얘기죠.
네네. 아이고, 이게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영이 낙원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낙원. 예수를 믿어진 사람들은 낙원으로 들어가고요. 네. 구약에는 아브람 품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네네. 아브람 품이 이제 즉 낙원인데 거기는 음부에 있었어요. 구약에는 낙원이. 아, 낙원이 음부에 있어요?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개념도 없고 낙원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구약에는 없어서 네. 아브라함 품이 땅 속에 있었어요. 땅 속에. 아하. 음부 안에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듣기로 하고요. 안 들리시나? 아멘. 들립니다, 목사님. 예, 주고받고 해야지 제가 이, 네, 알겠습니다. 이 불안전한데 듣는지 안 듣는지 궁금해서 말을 이어서 못 하거든요. 네. 예, 대답 안 하면은 또 소리가 안 들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예, 영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가는데 불신자들은 음부로 내려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뭐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돌아 이제 온 거죠. 네. 예, 그 영이 갈디로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 한 번만 써 있어도 이 논리를 설명해 준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돌들도 뭐 순종을 하는구나. 그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돌, 바다도 돌들도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고 만물들도 지금 막 경쟁을 하고 뭐 악한 영들한테 시달리고 그러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만물들은 말은 못해도 혹시 식물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말하는 언어를 이해를 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새나 뭐 나무 이런 거 갖고 대화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고 그런 거 관계없이도 네. 사람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흔히 우리는 요즘 테레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아는데 길게 가다가 어떤 뭐 새를 아팠는데 그것을 고쳐줬더니 새가 노다지 그냥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런 네. 이야기도 듣고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새 같은 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식물들도 돌들도 물들도 흙들도 전부 만물이 다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순종을 하는 걸로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목사님. 아멘.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은 영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들이 순종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고 네. 그러니까 영을 명령하면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사람 100% 사람이죠.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왔죠. 네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요. 사람으로 오신 거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100% 사람으로 오셔서 창으로 찔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밥을 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와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신 것만 우리하고 다르죠. 죄를 안 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기름 부떡이 충만히 부어서 완전히 아구가장 다 채워진 상태거든요. 네네. 아멘. 우리 보고도 너희들 아구가장 생명을 다 채워야 된다. 예수로 온전히 옷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 자라나서 신부가 돼야 된다.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써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화 되면은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지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지는 거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저절로 되지는 거예요, 목사님. 네, 아멘. 예, 사랑을 지금은 목사님이나 그 생명이 아구가장 안 채워지면 그냥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거지요. 네네. 사랑을 지절로 되지나요? 애쓰나요? 사랑을 하려고 애쓰죠. 그렇죠. 애쓰죠. 그런데 이제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지면은 저절로 사랑이 되지는 거죠. 네, 그런 아멘. 상태로 되지면은 아, 생명이 다 채웠구나. 그래서 두루마기를 잊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상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영을 돌아오라고 명을 하니까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도 인정 얻었기 아이가 완전히 죽었는데 돌아와서 일어났으니까 먹을 걸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제 먹을 거 갖다 줬다는 얘기는 육신이 완전히 살았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아, 몸뚱이가 있으면 죽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시 와서 살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네네. 아멘. 예,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100% 이제 이해가 됐고 믿어졌으면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1절을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목사님 읽기가 불편하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펼쳐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육신이 살아난 거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면 여기는 아까는 소녀 여자 아이를 죽었는데 살렸고 여기는 사리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또 죽어서 엘리야가 다시 몸을 거기다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아이야 엘리야가 그 영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영이 돌아와서 아이의 영혼이 여기는 혼과 몸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왜 저쪽에는 영이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에는 혼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원래 하늘에 있을 때는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는 몸이라는 건 흙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하늘에는 네네. 당연히 몸이 없었는데 영혼의 몸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안 보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때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영만 있었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성경에도 그 하늘에 있을 때는 영이라고만 써요, 성경에. 네네. 그렇게
그걸 호흡이라고도 하고 생기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만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자궁 안에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 이 신학과 교리에서는 뭐 잉태설이 있고 창조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독사들이 악한 영들이 목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죠. 네, 네, 인정하시나요? 네, 예, 그렇게 된 거지. 뭐 설 같은 거는 없거든요. 상징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고 네, 하나님이 읽다 보면은 물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네. 뭐 뜨인 돌은 예수님을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이다 그러면은 오순절 우리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성령 오순절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시는구나. 오순절 성령 말고 일반 성령 보고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순절 성령은 선물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연적이 알게 되는 거지. 그건 상징이나 설이 아니거든요. 네, 맞죠, 목사님? 네, 자, 그래서 에, 우리가 몸으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영이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네. 아멘.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잠깐 하면은 신학과 교리에서는 여러 가지 설을 해놓고 결론은 못 내려요. 언제 어떻다는 얘기를 못 해요. 지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난자와 정자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생명체가 자궁에서 만나면은 자궁 안에 들어가서 만나면은 그때 영을 하나님이 보내요, 목사님. 아, 네, 그 영이 보내면은 영과 이 난자와 정자 속에 영이 결합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이 생겨요, 혼이. 아, 예, 예, 혼이 생긴다는 얘기는 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다 네네네, 목사님 혼 다르고 내 혼 다르고 영은 같은 영성인데 네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느끼고 배우고 듣고 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블랙박스 어떤 기억력이죠. 생각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 그걸 혼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 혼을 생각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마음 심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심령 그러면 마음하고 영하고 같이 부른 거고 영혼 그러면은 그 자기라고 하는 혼하고 영하고 네, 같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생명체가 됐다는 것은 의사들도 인정을 하죠. 네네, 그 뱃속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 음악 소리, 태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아이한테도 영향이 가고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면은 아이한테도 영향이 가고 어머니가 네, 먹는 음식이 아이한테 영향이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네네, 그걸 인정하죠. 그러면은 그런 걸로 볼 때도 그렇고 예,
자궁 안에 안착돼서 영을 그때 필요한 영을 보내주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는 영을 온전하신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네. 혼이 형성돼서 아기가 이 세상에서 엄마가 지금 속이 힘든가 보다. 엄마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지금 이 엄마인 줄은 모르죠.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알려주면 알겠지. 네. 그래서 태어나면 엄마, 아빠, 뭐 엄마, 쭈쭈 뭐 이런 거 배워서 아, 이게 우리 엄마구나. 아, 이게 아빠구나. 이게 맘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혼의 역할이에요, 목사님. 네네. 예, 이런 얘기는 처음 듣죠? 예. 이해는 가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처음 듣죠, 목사님. 그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될 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네. 목사님들이 이것을 올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처음 듣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것은 처음 듣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해요, 다. 아니, 그런 저도. 게 목사님이면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음. 아, 그건 알죠, 목사님. 자궁 아니, 안에서. 대충은 아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것을 올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예, 지금 저마냥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하는지를 뭐 태어날 때 사람이다, 응애하고 울을 때 사람이다, 뭐 잉태할 때 사람이다, 여러 가지 설만 있지. 그 사람들이 네네.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처음 듣는 거라고요. 예. 예, 그때 영이 들어간다는 걸, 영혼이, 아니, 대충은 알고 있지. 대충은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을 못 한다니까. 맞아요. 설만 얘기하고 천천년설, 후천년설 하는 설만 얘기하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맞는 거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알려줘서 맞는 거니까 그렇게 네. 인정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사람이 된 그 영은 거기에 혼이 붙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혼하고 영하고는 같이 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흙은 땅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혼하고 영은 그냥 같이 일원체가 돼가지고 같이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영이라고 해도 아, 그 혼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아, 혼이 돌아왔다고 해도 영이 온 거구나 그런 게 영혼이 같이 있구나 이렇게 알으면 이해가 이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 예, 예. 이해 가셨어요? 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써놨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알아보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네. 생명이 채워진 만큼만 이런 것들을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목사님. 네. 그래서 네네. 성경이 넓게 보이는 만큼만 이걸 알게 돼 있는 거야. 그걸 속일 수가 없게 인간의 IQ가 뭐 천재 소리를 들어도 그거하고는 인간이지 인간의 기능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의 기능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일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역부로.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영이 자란 만큼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식으로 써놔서 사람들이 알쏭달쏭 영이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가장 교회와 신학과 교리와 지금가장 성경을 가리킨 거는 그 가나안 땅가장 들어가는 말씀은 열렸다고 그랬죠, 목사님. 아멘. 그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네,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가장 들어가는 말씀은 이 목회자들이 가로막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않고 그 네. 단단한 음식은 가로막게 그냥 놔둔 거죠. 네네. 그렇게 이해하셔서.
그래서 영이 돌아왔다, 혼이 돌아왔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이제 이해했으면 됐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성경에 이런 식이에요. 네. 여자아이도 살리고 남자아이도 살리고 생에 메고 나가는 청년도 살리고 늘 속에서 나왔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고, 이제는 또 완전히 무덤 속에서 시체가 다 썩어버린 상태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가량도 또 살리고, 어, 돼지 속에도 사람들이 이 영이 귀신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같은 영이에요. 영성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개념은 똑같은 영인데, 단지 귀신의 영들은 저주받아서 죽은 색깔로 바뀐 것뿐이고, 아, 영성은 영의 성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영으로 만들었는데 마귀를 따라간 영이 3분의 1이 귀신이 된 거거든요. 예, 그 영은 같죠. 근데 개돼지 영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개돼지 얘기한 게 아니고 영 얘기한 거고, 저는 개, 개돼지는 혼이 있어요. 혼이. 네네, 혼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영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고, 네. 천사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 귀신들의 영이나 같은 영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영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이제 알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영들도 다 100% 순종을 하기 때문에, 시체가 아무리 썩어서 뼈까지 다 흙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도 명령을 하면은 그 영이 그 옛날에 갖고 있었던 흙덩어리로 몸이 다시 생명이 붙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 예. 그러는 목사님이 잘 들으신 거예요. 이해 안 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목사님 지금도 미국에는 그분들은 생명이 다 찼기 때문에 그런 죽은 사람들을 많이 살리신가 봅니다. 아,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적인 사역자들이 죽은 네. 사람들 몸을 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 사역 예. 그런 미국에. 것은 그런 거는 에, 죽은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죽었는데, 그런 게 세상에 그 교회 말고 네. 죽었는데 염을 했다는 얘기는 입에다가 뭐 이 솜 같은 거 콧구멍에다 그런 거 막아버리고 천으로 뚫뚫뚫뚫 말아서 꽉꽉 묶어버린 게 저기 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에 나가기 직전에 죽어서 3일이 넘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진짠가 모르지만 들었어요. 들었지요. 늘 생에 나가는데 속에서 소리 나서 열어봤더니 살았더라고. 그래서 네. 살은 사람들이 있고, 병원 주변에 가면 죽었다가 완전히 의사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냉동실이 들어가기 전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목사님. 그 여자 예, 예, 목사님 예. 예. 그러셨어요.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있지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직은 없었어요. 목사님.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영이 잠깐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낙원에 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 거는 알으시죠? 네. 예, 예,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일단 성경에서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 마귀들도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그렇게는 못 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님.
네, 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소리라고 이제 지금은 간주해야 되겠죠. 아멘. 그럼 목사님 지금 그 은사자들이 예. 은사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난 사역자, 천국에 사역자들이. 살게 천국을 봤다 이렇게 하시면 낙원에 갔다 온 거네요. 그렇죠.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도 네, 그렇고 저는 성경으로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영적으로도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데 네, 낙원에 갔다 온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지금 현재에 에,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는 낙원에 가지 천국에는 안 간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낙원에 간다고 원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죽으면은 낙원에 갔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데 네, 목사님이 지금 현재 신학과 교리에서 가르쳐 준 대로 죽으면은 천국에 가 그래서 소천 오셨다 그러고 지금 또 장례식 지내려면은 모든 개신교 목사들은 전부 소천 오셨다 그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네네,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신이어 가지고 입신이라는 것은 영이 몸에 빠져나와 가지고 몸은 지상에 그냥 드러져 있고 굳어져 네네, 있, 드러져 있고 영은 에, 저는 저 집회할 때 입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저 네, 입신도 해보고 우리 아, 난공사모 같은 경우는 입신을 뭐 한 3시간, 4시간씩 들어가 보기도 하고 주님하고 하늘나라 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에, 모든 지금 동영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낙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다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 다 갔다,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박영문 장로 혹시 알으세요? 네, 박영문 장로가 광주 사람인데 자기 처갓집 식구들 다 불사주 죽이려고 하다가 그 네, 전날 성령이 불번겨가 와가지고 태워서 천국도 보고 낙원도 보고 그러고 온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보고 동네 사람도 보고 그러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장로로 있었다가 에, 목사 생활하고 기도원 크게 운영하다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신 거 몰랐어요? 네, 돌아가신 거는 몰랐어요. 그분 형이 광주 안디옥 교회 사역하는 건 알으세요? 네, 압니다. 아, 알고 계시네. 그 형이 기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찬송가를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에, 갔다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하나만 내가 볼 때 그분 하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식이 신학과 교리가 그렇게 가리키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조금 관심 있으면 뭐 천국, 지옥 갔다 왔다, 낙원 갔다 왔다, 뭐 낙원 갔다 왔다는 소리는 없고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들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박영문 장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냥 네, 갔다 왔으니까 그분은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도 동영상에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네, 옛날에 처음에 하던 간증들이 있다고. 네, 그분이 지금도 간증하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낙원에 가서 쭉 자기 외삼촌도 보고 그 금으로 돼 있는 옷을 입고 있고 뭐 이런 걸 쭉 보고 있다. 자기 아버지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고 동네 사람들 고통당하는 거 보고 그러고서나 있다가
예수님하고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불병거를 타고서나 어디로 데려가더라 그런 간증을 해요. 데려가는데 쭉 네. 가는데 가다가 천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제부터 전국이다 이렇게 이제 3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꼭 그렇게 그 얘기를 간증을 꼭 해요. 네. 이제부터 천국이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천국에 이제 갔는데 천사가 3번을 지금부터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3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천국에는 그 자기가 표현하기를 이런 맨션 그때만 해도 1970년대, 80년대인가 그 양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 게 네. 에, 제가 그때 막 예수 믿을 때거든요. 그러십니까? 예, 저는 이제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40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부터 천국이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천국의 저 건물들이 막 펜션으로 막 깨끗하게 막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막 집들이 쫙쫙 이렇게 젖어 있는데 네.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나는 그분 간증 들고 야, 이 양반은 성경을 제대로 봤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으니까 네. 낙원에 있다는 걸 알고 천국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이 천국에 간 게 아니고 낙원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표현을 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박영문 장로는 예, 신학과 교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네. 그대로 보고 왔네. 그런 게 그래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놀라셨. 하나님은 지금 구민경 목사님이 오해하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뜯어 고쳐주지 않고 자기가 네. 깨닫기를 원해서 안 고쳐줘요. 아, 그럽니까? 예, 예, 예. 그냥 낙원으로 알고 있으면 낙원으로 알고 있고 천국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천국에 갔다 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지. 자기 들은 선입감 때문에.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사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얘기 오면은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너희들 보고 종들 보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보고 내가 너희들 몰라 그러고서는 너희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많죠. 네. 그게 이제 지옥에 갔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영기 목사님 내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조영기 목사님이나 지금 현재 김삼환 목사님이나 김장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100% 지옥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음. 그분들이 이제 한 말들이 이제 동영상에 지금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네. 예, 그분들은 성령이 걷어가셨어요. 음. 자, 대부분 거의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 대부분이요. 마지막 때 깨닫고 회개의 기회는 안 주실까요? 아니, 그분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 예,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있고요.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쭉 설명 들을 때가 와요, 목사님. 네, 그럼 본인들은 모를까요? 아니, 그건 나중에 이제 자상하게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 오늘은 요 얘기나 먼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자세히 안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낙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그 박영문 장로 하나밖에 못 들었고 내가 전 세계 모든 신학과 교리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낙원을 몰랐었어요. 천국만 알았지. 네. 예, 그런데 목사님은 순수하게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낙원 얘기를 좀 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어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니, 이야기. 그런 게 지금도 동영상에 천국 갔다 왔다고는 하청. 입신에서 천국 갔다 와는 게 100%다 천국 갔다 왔다고 하지 낙원 갔다 왔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직은 천국은 문이 열려 있지를 않아요. 네네. 예수님 한 분만 들어가신 거고요. 네. 예.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목사님. 아멘.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박영문 장로님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들어보시고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성경 받아들이니까. 그냥 목사님 말 지금 믿을게요.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 해준다고 했었지.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했네. 어, 울며 갈며 있으리라. 뭐 예? 귀신도 쫓고 했는데 너희는 몰라. 뭐 조영길 목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아니, 지금 목사님 그,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너희들 예, 보고 기게. 그렇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소리가 예, 뭐냐면은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막 선지자는 우리가장 하고 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내가 니들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열처녀 비오도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알고 있고 기름 불도 안 꺼져 있고 열심히 날밤 새워가면서 예수님 같이 기다렸는데 예비 기름 하나 딱 못이라니까 너희들 몰라 그러고 하나 너희들을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들 보고 이제 너희들은 밖에 이제 쫓겨날 것이다. 내 앞에서 죽여라. 너희들은 울며 그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는데 이제 그게 다 달라요.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억울하다는 표현이에요. 안 억울하다는 표현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얘기요. 왜 그러냐면 이래요. 지금 대다수 제가 이제 분별하기로는 지금 대다수 목사님들이 거짓은 다 거짓다. 아니 소수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진짜 열심히 하셔요. 진짜로 막 그렇죠.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막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옥을 가면은 아니 목사님들 성질도 참 고약하고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 말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말 빼버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지옥에 갔으니까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어디 술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 축적해서 내 집 막 마련해 놓고 뭐 내가 세상 거 붙들고 늘어진 것도 아니고 열심히 특심히 했는데 지옥에 왔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막 이거 무슨 사기친 거냐 하나님 막 이를 팍팍 가르면서 막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럼 네, 그것을 누가 신학이 해석을 해줘요. 뭐 참고서가 해석을 해줘요. 주석이 해석을 해줘요. 못 오죠? 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전 세계 목사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궁금해서 주소 탁 뒤져봐도 뭘 없었어요. 지금 목사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해준 목사님이 간단하게 쉬우게 알겠어요. 헷갈리고 알쏭달쏭 하겠어요. 쉽게 압니다. 성경은요, 깨달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음. 깨달으면 너무 쉬운 거고, 못 깨달으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고. 근데 목사님,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예, 마지막 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예. 왜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이걸 얼른 빨리 받아야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만 계신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가 100% 지키시지 법을 어긋나지 없으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무시무시한 막 심판하신 하나님, 막 배도하는 성도들한테 막 괘씸해서 막 화가 나셔서 분해서 막 이런 표현들을 전혀 안 읽어보셨구만. 에? 아, 네네. 눈에 안 들어왔. 안 읽어봤어. 네. 성경에요. 하나님이 배도한 성도들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분해서 그들을 내가 막 짓밟았다. 막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있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볼까요? 네. 나중에 찾을까요? 이사야 13장 들어가. 이사야 13장이요? 많이 써 있어, 많이 써 있어. 아니, 구약에는 많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착혀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그냥 목사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좌우장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13장이요? 13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13장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여기서 별떨기가 9절에 마지막 심판하는 날 잔혹히 분낸다고 썼어요, 안 썼어요? 써 있습니다.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게 지금 글씨가 써 있으니까 목사님이 착하게 읽었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막 그냥 보통 화낸 게 아니라 막 맹렬한 화를 냈다는 얘기요. 네. 잔혹할 정도로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그냥 네. 막 긍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긍휼 없는 심판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있는 심판. 많이 네. 받은 자는 많이 맞고 덜 받은 사람들은 덜 맞고 그렇게 그것도 써 있고 다 써 있어. 성경은 100% 네네. 써 있어요. 우리 궁금한 게. 그리고 네. 저기도 한번 읽어봐요. 13절도 한번 읽어봐요.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야, 자리에서 이런 떠나. 식 맹렬히 노한다. 나 혼자 그들을 짓밟았다. 나 혼자 그들을 심판했다. 막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써 있어요, 목사님. 네, 예. 이해하셨죠? 아멘. 그냥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심판할 때는 막 0.1mm라도 어긋나면은 절대 용서를 안 해주시거든요. 심판은 그러시죠, 목사님. 아,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심판도 있고 상도 있고 저주도 네. 있고 막 조상이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한테 저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잖아요. 네.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그렇게 이제 서, 목사님 혼자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확인하니까 이제 없어지겠지. 예, 그거 이제 생각이 나서 여쭤. 아니, 갑자기 은연중에, 생각이 저보다. 은연중에 갖고 있다니까. 그렇지는 아, 예,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목사님들이 설마 지옥에 가겠어. 한편 강도도 구원받는데, 운명 직전에 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설마 지옥에 가겠어. 모른다니까, 성경을. 예,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네, 아는 것 같은데, 다 성경을 읽어보고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그리고 성경을 예, 또 예. 그 다음에 읽으면 이 말씀이 있었는가 이럴 때가 많죠. 아니, 그런 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쪽에는 죽인다, 이쪽에는 안 죽인다, 이쪽에는 살린다, 이쪽에는 안 살린다, 용서해준다, 용서 안 해준다.
막 네.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무슨 소린지. 그래서 자기 좋은 것만 골라 갖는다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시간 끌으셨어?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울며 이르는 간다는 얘기 안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를 들으면 금방 이해 간다고 했잖아요. 천국 그런 거. 그 예,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네, 불법을 행한 자. 그럼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다 메모지다 적으세요. 요거는 진짜 목사님이 한 10번 정도 해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 적으셔? 네, 예, 적습니다. 둘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법이 있어요. 주권적인 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뭐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누구하고 우리하고 상의하고 우리 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닌 주권적인 법이 있어요. 네, 예,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법이 있어. 그리고 첫 번째 주권적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자율권적인 법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법. 그 얘기 네,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는다고 했어요. 뺏긴다고 했어요. 뭐 뺏어갈 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되겠어요. 뺏어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맞아요. 주님이 절대 주님 손을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어. 마귀냐 사단이냐 전사냐 아무것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한 말씀도 써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우리한테 자율권적인 법이 뭔 줄을 절대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데 자율권적인 법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손을 놓고 나 마귀 따라갈 거요 하고 가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가지마 못 온다니까요. 그게 자율적인 법이요. 네, 예, 예, 내가 예수님 손만 안 놓고 붙들고 있으면은 나는 천국에 가요, 목사님. 네, 예, 내가 무슨 잘나서 무슨 공로로 죄를 안 져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네, 손 안 뿌리치고 그냥 끌려만 가도 천국은 가는 거야. 네, 네, 절대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오. 네, 그분이 네, 얼마나 사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 가면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이 절대 안 놓으셔. 그런데 자율권적으로 내가 하나님 싫어요, 마귀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자율권적인 법이에요. 두 번째가요. 네, 알아들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있어요. 네, 네, 죄와 사망의 법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명분의 법이 있어요. 명분? 네, 명분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목사고 자기 며느리가 뭐 자기 딸이 목사고 그런데도 죽어도 안 믿는 부모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자식들이 막 기도하면 그 기도의 용량이 채워지면은 할 수 없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준 거 맞지요? 네, 네, 그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랬어요? 싸가지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냥 싸가지도 없는 인간을 그렇게 보게 네, 했잖아요. 맞죠? 예, 예, 그 형이 중복이 돼서 했다고 그분들이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명분의 법이에요, 목사님. 네, 예, 명분의 법. 명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 지파를 싹 다 멸망시켜서 이방 개들 만들어 버렸는데도 그들을 천년왕국에서 다시 다 살려요. 목사님. 네. 명분의 법 때문에. 이해가셨어요? 아멘. 자, 그러고 이제 거기에 심은대로 거두는 법도 있어요, 목사님. 네. 거기 썼어요, 순번대로? 네, 네. 아니, 심은대로 아직 안 거두는 법. 뜯었-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쓰라고 그러잖아요. 아, 제가 썼냐고? 예, 썼어요. 그러니까 명분의 법, 심은 네. 대로 거두는 법, 그렇죠? 네, 네. 예. 최소한도 요 법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는 법을 자기가 100% 지키시는 거야. 아멘. 예. 그걸 알으면은 성경이 저절로 열려버려요. 예. 그래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돼요, 전부. 자, 그래서 이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목사님 금방 알아들었죠. 진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럼요.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고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저하고 강의를 몇 번 듣고 나는 상황 속에서 다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잘못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이것은 인정이 가나요? 네, 예. 인정 가지요? 네. 그거를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한 대로 가나안 땅가장 들어가는 말씀은 열려서 많은 기적과 가나안 땅가장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초토화되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고 하는 것들을 다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네, 네. 그랬으니까 이 전 세계 교회들이 막 간증,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다 죽었잖아요. 네. 2명만 살았죠. 네, 네.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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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한 번도 그다고 한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작다고 하는지 진짜 작은지 뭔 소리인지를 몰라. 자기들이 하면서도 천국 뭐 간다고. 때문에 작다고 한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준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멸망하고 2명 겨우 들어간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간증을 들었는데도 다 망해버렸잖아요. 네. 망해서 다 죽어버렸죠. 네. 그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이 막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하고 막 전 세계 기적과 같은 교회를 세우고 막 전무후무한 복음 전도를 한 그런 사람들이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구경하고 막 요단강이 막 뚝이 넘실 넘치는 강물이 막 뚝 잘라져서 강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목사님이 확인을 했더니 잘못된 복음, 썩은 복음, 무교병을 막 섞어서 성전을 이빠이 세워놓은 거예요. 네. 심령 안에다가 다 싸놓은 거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 복음 전하면 막 저한테 화내고 멱살 붙고 대들고 그런다니까요. 네. 그러겠네요. 이해 가셔요? 네. 너무 안 듣던 소리를 막 하니까 막 근데 목사님은 지금 현재 순수하다 내가 괜시로 목사님한테 해준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영으로 보이니까 하는 소리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요. 잘 모르니까 괜시로 내가 순서. 목사님한테 뭐 쓰잘데없이 바쁜데 그런 소리 하겠어. 목사님 순수합니다. 목사님 영이 맑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말씀 채우세요. 네. 보통 아멘. 축복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얘기가 좀 이해 가지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잘못된 벽돌로 잘못된 무교병을 잔뜩 먹은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막 집을 막 완벽하게 지치를 않은 거요. 고집으로 막 주장하고 막 그래도 성경을 믿으려고 하고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써 있지. 니들 하나라도 부족하면 천국 못 가. 결단코 못 가. 이런 소리도 목사님은 인정을 하고 네, 이랬단 말이야. 네, 설마 한편 강도도 천국 가는데 운명 직전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천국을 보내고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니까 나야 그냥 대충대충 해도 천국 가겠지. 그냥 교회나 좀 크게 늘려야지. 요렇게 생각하고 갔으면 목사님 속에 그것을 이건 내가 깨달은 거요. 그리고 막 성전을 쌓아버렸으면 목사님도 이거 절대 못 듣는다니까요. 그렇겠죠. 천만다행히 그냥 적당히 그래도 웬만큼 했으니까지 막 욕심껏 막 찾아서 채우고 이거 아니어서 그런 거지. 목사님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맞습니다. 안 한, 안 한, 헛욕심 덜 부린 거요. 네, 안 한 게 복이네요. 아니 지금 내가 일일이 다 헐 얘기 못 할 얘기 다 해주자녀. 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보고 거울같이 쳐다보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사님한테 해주는 거예요. 네,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 들으니까 이뻐가지고 그냥 잘 해주시는 것만 말을. 네, 아멘. 예수님 화나면 막 뭐라고 해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시죠. 그러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이 생각하더라도 불법을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나은 거죠. 불법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설로 상징으로 막 계시록은 절대 하나도 열린 사람이 없어. 네, 엉터리 없는 계시록을 지금도 막 10년, 20년 막 쫓아다니잖아요, 거기. 네, 이광복 목사. 네, 내가 이광복 목사, 내가 저기 막 계시록 강의를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 그렇게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이 오느냐고 막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막.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불법이니까. 네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먹었구나. 무교병을 먹었구나. 무교병 말씀에다가 세상 거 섞어서 먹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고 출애굽기 12장에 정확하게 써 있거든요. 네, 섞인 말씀 먹으면 그거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지금 감춰놨던 만나를 먹으니까 아 옛날에 잘못 먹었던 걸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 지금까지는 올바르게 잘 받으시는 거야. 지금 금방 이해를 네, 하시고 영의 소리를 귓구멍이 귀가 열려 있는 거야. 영이 네, 살아 있는 거야. 영이 졸고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다 천만 다행인 거예요. 헛 욕심 부리고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막 그러고 들 돌아다닌 거예요. 네. 자,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옥 갔으니까 자기들이 지옥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왜 지옥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네, 모르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모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목사님한테는 내가 이제 웬만큼 조금은 해줬잖아요.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내가 해줬어요. 해줬는데 목사님이 이거 듣다 말고 그냥 말아버렸어.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옥을 갔으면은 목사님이 억울하다고 막 일을 갈까요? 후회할까요? 후회하겠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건 후회하는 거야. 네, 네. 아이고 박사무엘 목사 그때 웬만한 목사들은 다 지옥 간다. 이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토해내야 된다. 성전을 헐어버려야 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양반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듣고 말아버렸네. 그러고서나 지옥이 왔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계속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후회하는 거지 일을 갈 자격이 없는 거야. 네, 예. 근데 막 특심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모르고 막 그냥 성경 따라간 게 아니고 성경은 덮어놓고서나 신학 따라가고 교리 따라가고 세상 자기 머리 혼 따라갔단 말이야. 혼 따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따지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도 자기들이 잘못된 복음을 먹고 설을 먹고 상징을 먹고 신학을 먹어서 성전을 쌓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막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를 박박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이 소리가 이제 이해가 딱 왔죠. 아멘. 아니 목사님 진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얘기가 이해가 다 왔어요? 네, 아멘. 아 그래서 울며 이를 간다고 했구나 이 소리. 네. 네. 예. 아 이해했으면 진짜 감사하네요.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모르고 지옥에 갔어.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니 목사. 내가 막 수도 없는 사람을 경험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부터 이거 한 20년 30년 전부터 이걸 계속 전혀 교회에서 않는 소리를 하니까 이 무식한 공주에 있는 진짜 무식한 참 답답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거 무슨 똑똑하고 대단한 목사가 얘기하면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듣겠지.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코로 등대고 안 듣는다니까요. 개념이 그렇게 정리돼 갖고 들어가신 분들은 따지겠죠. 못 들어 막 네, 혈기내요. 혈기내. 목사님 이야기. 예. 속에서 잘못된 벽돌들이 막 혈기를 낸다니까.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잘못된 벽돌이라는 것은 무교병이라는 건 사단적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속에서 막 거부를 해버려. 자기가 성전을 해계하고 헐어버리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듣는 거 보고 아, 이 양반은 잘못된 벽돌로 막 견고하게 안 쌓아놨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까 설명 조금 해줬잖아요. 저도 계시록 강의 누군데 박 누구 목사님이 요즘에 계시록 강의를 하고 다니신데 오래전에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 이쪽 찾고 저쪽 찾고 성경을 찾고 그래서 계시록이요. 목사님 저하고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은요. 네. 일주일에 2번 들으면 한 달만 들어도 계시록이 그냥 싹 열려버려요, 목사님. 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이 열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대로 열린 사람을. 이광복 목사는 막 평생을 계시록 강의를 그렇게 많이 오고 거기에 막 전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계시록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네, 예. 예, 그런데 계시록이 제대로 열린 사람이 진짜 너무 안 열렸어. 계시록이. 네. 계시록이 막 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쉬워. 오늘 그러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해 다 예, 하신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됐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목사님 순종하시고 요거 기도 꼭 하셔야 돼. 1시간. 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거 오늘 강의 들을 때 저한테는 아무 소리도 저한테 속인다고 생각 못 하니까요. 네, 왜 늦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왜 삐졌는지 다 안다니까. 그러십니까, 목사님?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진짜라니까. 제가 참 잠이 들어. 아니 그런 마음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적으라고 하면 적고 기도 꼭 하세요. 사단이 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하니까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네.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 나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네.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네네. 요 말씀 꼭 생명 9가정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정이어서 20일, 30, 20일 기도를 하든지
뭐 한 달을 정하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꼭 한번 기도하셔야 역사를 안 해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꼭 이 말씀 빨리 받으세요. 그러면 모든 경제적인 거, 자녀들 주변 환경 여건 다 열려버려요. 이거 아멘. 다 받으면은요. 너무 신나고 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뵙습니다. 예. 오늘은 이 지옥에 가서 주님이 지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제목이니까 지옥 복음 28번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여기 댓글 올리는 데다가요. 네. 예, 지금 바로 쓰셔. 제가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에 28번 하는 거죠. 28번. 예, 28번. 다음 주에 28번 하신다는 거죠. 뭐 그냥 28번이라고만 쓰셔. 네. 우리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경 목사님 말씀 듣게 하시고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 듣고 많은 생명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말씀 아구가장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 어둠의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목사님, 예, 누가 이거 듣고 싶다고 하면 연결해도 되는 건가요? 그걸 목사님이 답을 해봐. 뭘 어떻게 답해요?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 예수님이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막 맹세가장 하면서 천사로 가장해서 내려오면서 막 너희들 이거 작은 책 먹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네. 맹세가장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막 임박해서 이게 열어준 거거든요. 아니, 제가 우리 오빠가 계시는데요. 연세가 오빠든 누구든 전부 드려야 돼. 들으면 그냥 듣기만이라도 하고 네. 이것을 듣는 척이라도 하는 상황가장이라도 간 사람들은 명분의 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을 하셔요. 네. 아니, 그리고 예, 신천지, 목사, 목사님이 이걸 들으셔서 이해가 가셨으면은 어쨌든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목사님 속에 생명이 되지 하나님은 호락호락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 저희 오빠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계시록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스카이 깔아서 그거 하는 거 가르쳐 줘가지고 네. 그러고 붙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중보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의할 시간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최소한도 서너 명 이상 이 목사님들한테 이것 좀 전하세요. 네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듣자고 해서 목사님 지금은 어디에요, 지역이? 광주입니다. 예? 광주예요. 광주요. 네. 그러면 뭐 그 지역에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몇 명만 있어도 제가 가서 이걸 같이 전해주고 듣게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자기 속에 생명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건 근데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이거를 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복 받는 비결, 생명 채우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야. 네. 이해 가셨죠? 아니, 지난, 오라버니라고 했나요? 네. 오라버님도 목사님하고 이 세상에서만 2년만 있는 거지. 한 영혼이니까 네. 어쨌든 듣겠고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며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와서 계시록을 이야기를 하니까 왜 뭔가, 교회는 뭔가 궁금해 하시니까 그분은 계시록을 들려드려야 되겠구만. 계시록 이야기를 안 해주냐고 막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계시록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아는 게 없으니까. 계시록 계시록 한 달만 들어도 계시록이 확 다 열린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네, 기도하시고 이거 듣겠고 하시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이 수고스럽지만은 스카이 깔아서 이 열었다